이 바이블 프로젝트가 우리가 2018년도 11월에 시작을 했다가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또 멈췄다가 그리고 2022년 8월에 요한계시록까지 끝났어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여기서 또 나누고 또 요 가지고 또 이제 식사 후에 또 이렇게 나눔을 가졌는데 뭐 이번에 이제 나눔을 갖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듣고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창세기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해요. 이제 1장부터 이제 11장 또 12장부터 그 이후인데 거기에 그 본문에 맞게 거기서 이제 지난번처럼 그렇게 말씀을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대략 한 2년 정도 가면 다 끝나더라고요. 창세기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2014년이잖아요. 2024년, 25년, 26년 시작되면 이제 끝날 거예요. 잘 여러분이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잘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또 개인적으로 하면 좀 쉽지 않아요. 또 이렇게라도 이제 매주일 한번 점검해 보고 말씀이 이렇게 되는구나 확인하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나이는 뭐 어르신들도 계신데 속이지 못하는 게 그 다락공사 몇 주 했다고 허리가 어디로 좀 갔어. 그 구석에서 계속 쭈그리고 또 거기가 평평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난간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둘 사이에다가 발 이렇게 괜히 헛디뎌 가지고 밑에 아이들이 뭐 밑에 방이 보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 밟고 뭐 이거 하고 몇 주 했더니요. 이게 얘가 어디로 갔는지 안 와 아직도. 그래서 이미 그냥 끝냈어. 동이한테 아빠가 할 일은 다 끝난다. 하고 싶어도 못한다. 내년쯤 아니면 올 중간쯤 다시 한번 이게 얘가 간 애가 다시 오려면 그때쯤 될 것 같아서 쉽지 않아요. 이게 예전에는 뭐 며칠만 해도 나게 뭐 휴식 취하면 괜찮았는데 안 괜찮아. 예전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서 바람 때문에 옆에 우리 게라지에 있는 그 지붕이 다 날아가 가지고 그거 수리하면서 한번 고생했는데 그 이후로 조금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서 있을 수만 해도 그래서 펼 때 조금 이렇게 무슨 핸드폰 폴더 이렇게 필 때 그렇게 피는 것처럼 좀 이렇게 핀 다음에 이렇게 하면 좀 괜찮아요.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 이제 창세기 부분 나누고 또 그 다음 주 이제 출애굽기 또 이렇게 나눌 텐데요. 오늘 특별히 이제 오늘 3장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정말 제대로 된 선택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주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15절에 보시면 2장 8절도 그렇고 15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에덴 동산을 여기 보면 이제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개역 개정 한글 성경에는 그것을 경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맡아라, 경작하라, 돌보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돌본다, 맡아서 경작할 수 있는 다스리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그것을 돌보게 하셨다, 즉 지키게 하셨다. 두 가지 귀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가서 다 쳐부수고 내가 내 걸 갖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으로 그것을 잘 돌보고 경작하는 거예요. 경작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곳에 열매를 맺게 하고 거기 살아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람이가 그래서 이제 점점 라이벌리해져서 이제 그냥 자기도 살아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참 너무 자기 너무 얘는 얌전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도 지난주에 너무 좋았어요. 제가 손을 이렇게 하니까 손을 이렇게 탁 내면 이 반응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사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저런 모습인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반응하도록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경작해라.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열매 맺도록 해라. 내가 맡겨주신 그 가정을 하나님 말씀의 열매가 맺는 가정으로 경작해라. 다스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내 말을 들어오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곳에 열매 맺도록, 내가 가는 직장이, 내가 가는 일터가, 내 삶의 자리가 그렇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또 그곳이 지켜지기를 원하시는 것은, 지킨다는 것은 본래 것이 그대로 유지되게 만드는 거예요. 즉 그곳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 가정이 유지되고, 내 일터가, 내 나라가, 내가 사는 사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걸 주셨는데 이제 3장 되면서 간교한 이 뱀이 등장을 하죠.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더라. 그러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금 다스리고 있고 거기를 지키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서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하게 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너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참 이 해석 문제에서 2단, 3단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면서 3장 1절에 하나님이 간교하더라고 묻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정말로, 개역개정에는 참으로 이렇게 했어요. 진짜, 여기에 이제 방점을 두는 거예요. 진짜 한번 생각해봐요. 정말로 네가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냐?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러면서 마치 따져 묻듯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갑자기 당황스러운 거죠? 진짜인가? 진짜라고 하셨나?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이제 진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셨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 부분을 이제 하와는 기억하고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금지하신 거고 또 이것은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 기억에 이 말씀을 이 하와는 과장되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지요.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이건 이제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여기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감정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요 틈을 이제 사단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3장 4절에서 5절 보면 뱀이 여자에게 때를 놓치지 않아요. 요 때를 딱 보고 이제 공격해 옵니다. 너 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이제 그걸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은 이 하와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인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넘어가요. 그거를 마치 새로운 말씀인 것처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이거는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로부터 듣지 못한 말씀이야. 이단에게 빠진 사람들이 다 이 얘기하죠. 이거는 어느 목사님에게 들어보지 못한 말씀. 이거는 어디서도, 내가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도 한 번도 이런 설교를 들어보지 못하고 이런 말씀을 그거는 지금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때도 있었어요. 하나님도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와, 그러니까 이거 뭐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진다. 우와, 복음 아니에요?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야. 자기 알고 보니까 내 눈이 어두워졌구나. 내가 교회를 20, 30년 다녀도 내가 진짜 말씀을 만나지 못했구나. 내가 진짜 이 사도와 같은, 이 전도자와 같은, 요즘 또 어떤 전도자가 유행이야 또. 그러니까 전도자를 만나지 못해서, 이런 선지자를 만나지 못해서, 이런 분을 만나지 못해서 내 눈이 어두워졌구나. 밝아진다는 메시지 주니까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그냥 그럴 텐데 더 센 말씀을 주셔. 하나님처럼 되어서. 우와, 부러워 하는 거 아니야? 부러워하는 거? 나도 저런 능력이 있기를. 나도 뭐 이렇게 할 때마다 막 다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요거를 쏙 빼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나는 이제 이 말씀을 당신에게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뱀은, 이 사단은 한 인간을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으로 초대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장이라고 가면 안 돼요. 거기 누가 여기 한번 와보세요. 여기 한번 와보세요. 당신이 그동안 듣도 보지 못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듣도 보지 못한 말씀 가는데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거길 가야지. 한 번도 이미 주님께서 다 말씀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 비춰주시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들에게 뭘 말씀, 이제는 당신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그 말씀대로 살지 말고, 당신들이 뭘 선택할지 그것을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 그냥 이 4절 5절 말씀에 그냥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죠.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이 그냥 그 마음에 꽉 새겨진 거예요.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결코 죽는다, 진짜 죽는다 말씀해도
그거는 하나님이 너희를 속인 것이다. 너희는 절대로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명령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뱀은 죽지 않는다는 하와의 말을 부정하게 한 다음에 그렇게 명령을 내린 이유를 이제 설명한 거예요. 자기가 추측하고 자기가 깨달은 바를 얘기하지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는 하나님처럼 된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이 전환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그 유혹의 소리,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게 막 보여지는 거예요. 우와, 그 말씀이 나를 바꾸네. 내 안에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나 보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게 되고 다른 말씀에 빠지게 되면 그렇게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막 분노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빠지게 되면 그냥 그 말씀, 그냥 그 말씀 새로 말씀이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왜 갈라디아서, 특별히 그 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쓴 그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른 복음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경계하고 가르치고 분노했는지, 왜 그러냐면 그의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이제는 바뀔 수가 없어. 왜냐하면 안 보면 모르는데 보았잖아요. 눈이 보여지면서 그 열매를 보니. 아니, 그전에도 다 봤던 열매예요. 늘 동산 중앙을 있기 때문에 늘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인데 순간 그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였는데 이제는 그 나무를 통해서 자기의 욕심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걸 우리에게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하신 거구나.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게 되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게 되고 자기 나름대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게 비극의 시작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여호수아까지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것을 다 나누게 되고 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거기까지 잘 진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게 사사기 성경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사사기를 보면 그 비국의 시간으로 한 300년 이상이 진행이 됩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시작이 된 그 땅이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28절은 그때 왕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했다. 그게 사사시대의 비극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보여야 되는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의 욕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사사기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그랬죠? 사사기 19장에 한 번 레위인이 등장을 해요. 등장하는 이 사건은 뭐예요? 첩을 얻었더라. 이게 시작과 끝이야. 제사장도 있었고 레위인도 있었는데 한 사람도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이 가르침이 없는 거예요. 그 나무는 뭐예요? 그냥 그 나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볼 때마다, 돈을 볼 때마다, 어떤 상황을 볼 때마다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아라.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 바이어를 만나든지 고객을 만나든지 동료를 만나든지 친구를 만날 때 저 인간을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빼먹을까, 아니면 어떻게 잘 해가지고 내 것을 할까, 이게 아니라 여러분은 사람을 만날 때, 아내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자녀를 볼 때, 친구를 볼 때, 고객을 볼 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은 그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함부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그를 어떻게 속이려고 여러분이 작정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 심어놓으신, 서창희 권사님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 이게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내 것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를 속여가지고 내 것을 할까? 내 이익을 취할까?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사는 하나님은 그때 사람들을 그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사, 미시파트, 샤파트.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분별하고 심판하는 사람이 사사예요. 그들을 샘플로 세우신 하나님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판단하지 말고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택해라. 그렇게 애쓰려고 해라. 뭘 분별하든 결정하든 뭘 하려고 할 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여지니까 어떻게 해요? 열매를 보니까 자기가 욕심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까지는요, 벌거벗은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과 떨어지면서 벌거벗은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친밀감이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부끄러움이 생긴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한 거예요? 그냥 벌거벗은 거 그걸 얘기하나요? 주님 말씀 안에 있었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부족한 것, 내 지금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이 보고 관계 속에서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근데 타락하고 나니까 그 시선으로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든 그 피조물 그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 사람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이 없는 게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나는 벌거벗은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내 인생, 그게 부끄러움이 아니었어. 그냥 그 사람이 그 자체로 존귀한 것이고 그 인생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인데 이젠 그걸로 판단해. 저 사람 아무것도 없어 부끄러운 인생이고 저 사람은 대단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뭔가 더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이 부끄러움을, 내 이 연약함을 뭔가 가리려고, 마치 지금 여기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리려고 하는 것처럼 학력으로 가리려고 하고 돈으로 가리려고 하고 명예로 가리려고 하고 그런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없는 것이 부끄러움이 됐어.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서 부족한 것이 부끄러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들은 부끄럽지 않게 해서는 더해 막 그냥 새벽부터 밤까지 막 그냥 굴리고 또 굴리고. 그나마 영국의 아이들은 그냥 행복해. 물론 이제 유치원은 좀 고생할 것 같아요. 아침부터 가서 고3하고 똑같이 오잖아. 아침에 시작해서 고3까지 3시 반, 3시에서 3시 반. 한국보다 나아. 우리 아이들이 안 가기로 딱 결정한 거. 그때까지 우리 중에 어떤 애는 유학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한국으로. 근데 한국 가서 3시 몇시 끝났는데 노란 버스 애들이 쫙 타는 거 보고 전에 어디 가요? 그래서
쟤네 지금부터 시작이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학교는 이제 잠깐 가준 거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초등학교 때부터, 요즘 유치원부터 그런데요. 유치원부터 벌써 이 비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전염력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주죠. 죄라고 하는 것은요, 전염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는 끊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거 난 이 삶은 단절해야 된다는 거 있습니까? 전염되기 전에 여러분 끊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나 이거 결단하겠습니다. 그게 죄라는 게 전염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남편도 그것을 먹게 되지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거벗은 몸이 보이기 시작하고 부끄러움이 돼버려요. 예전에는 없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닌데 그게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비극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비교하게 되고, 또 내가 거기 비교하고, 또 비교 당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이 죄가 점점 그냥 감당하기 어려울, 그걸로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벌거벗을 있으나 그전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이 부끄러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까지 그 죄가 자라게 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계속해서 걸림돌이 되고 거리낌이 되고 죄책감만 생기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게 피한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피할 수 있나요? 이렇게 착각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세 번역에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여호와의 낯, 여호와의 얼굴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자체가 착각인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됐어 이제 끝 할 만도 하신데,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낯을 피해서 숨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고 세상 사람이 볼 때 어떻게 저런 인간이 라고 말하는 존재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다 포기해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느냐? 원래는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 이것을 경작하고 이것을 본래대로 잘 되도록 지키는 그 사명을 가져야 되는데 왜 내가 지금 엉뚱한 곳에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은혜예요. 방치하고 내버려두면 그것만큼 불행한 삶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다양하게 여러분을 찾으세요. 부모님을 통해서, 옆에 친구를 통해서, 또 누구를 통해서 신앙생활 같이 하시죠. 우리 같이 이걸 같이 하시죠. 기도생활 하시죠. 말씀 같이 읽으시죠. 계속해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 찾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우리 영상에서도 봤잖아요. 내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그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뱀에게, 이 사단에게 지금 경고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죠.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지금은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 모습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해요? 마침내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만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더딘 것처럼 보이고 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보이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또 그 일들을 하게 하실 겁니다. 또한 3장 20절에 보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하와라는 뜻이 뭐냐면 여기 보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생명. 이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 고백하게 하시면서 뭘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사단을 통해서 이 생명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는 내가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계속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 여러분의 그 입술의 고백은 여러분 이제 멈추세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난 못해가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와의 이름을 이 아담에 계속해서 부르게 하신 거예요. 그를 볼 때마다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 다시 생명을 주셨습니다.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라. 성경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고백하게 하시는 내 입술의 고백이 못한다, 할 수 없다, 끝났다, 망했다가 아니라 주님, 나는 주님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은혜를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점검해서 한숨 내지 마세요. 한숨, 왜 또 이게 아니라 그 상황, 한숨 보이는 그 상황이 왜 없겠어? 있죠. 보이지만 순간 닫고. 그게요, 계속. 누가 우스갯소리를 그랬잖아요. 한때 우리나라가 막 오다가 한풀 꺾인 게, 예전에 우리 코 이렇게 나올 때 뭐라고 했어요? 애들 축복했잖아요. 흥해라. 이렇게 했잖아. 뭔 소리인지 모르시는 분 있어요. 옛날엔 저 초등학교 때마다 뭐가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여기서요. 그래서 1학년 때 가면 여기 손수건을 딱 핀에다 꽂아주셨거든요. 옷에다 이렇게 딱 해서.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어떻게 다 이걸 했어. 이렇게 하다 보면 겨울 되면 여기가 말라가지고 이렇게 닦고 말르면 여기가 만질만질해요. 코로 이렇게. 식사 시간 전에 좀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부모님 보면 이렇게 흥해라 막 이렇게 써. 그게 우스갯소리지만 만약에 애들한테 축복하는 게 너 흥해야 된다 뭐 이렇게 그건 아니겠지만 축복이 그만큼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입술에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단어를 쓰셔야 돼요. 살아있는 단어, 끝났다, 안 됐다, 죽은 단어, 죽음의 단어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또한 그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수치를 덮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보여지니까 그를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입혀 주신 거예요. 이미 엎질러진 분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걸 만들어 주시면서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숨지 말고, 부끄러워서 숨지 말고, 거기 있다고 해서 낯을 피할 수 있다고 가지 말고, 내가 이제 너를 보호해 줄 테니 이제 와라.
여러분이 무엇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채우실 것이고요, 주님께서 입히실 것이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셔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실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과 11장은 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서부터 그러면 그 은혜를 주님께서 어떻게 시작하시는가, 이게 12장서부터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또 주님은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신다. 내가 절망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쓰러진 그 자리로 주님은 찾아오신다. 이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찾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찾으시고 그곳을 찾아가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거고, 또한 여러분 안에서 입술을 바꾸셔서 생명의 말씀을 하게 하실 거고, 승리의 말씀을 하게 하실 것이고, 또한 여러분을 보호하실 거예요. 올 한 해도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하나 잊지 않게 하시고 올 한 해도 이 말씀 안에서 승리케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